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후보의 화려한 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문장력을 가진 후보들이 문장을 참모들이 작성해서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한마디로 말의 시대였습니다. 재판에서도 수많은 언변에 탁월한 변호사를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이 역시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말의 시대다, 언어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글을 잘 쓰지만 말이 어눌하니까 그랬을 거야. 아니면 간절히 있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십자가만 말하려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미사여구를 굳이 동원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십자가만 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한 미술관에 가보면은 역사적인 거장들의 조각품이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나 조각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각이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그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그림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조각을 더 아름답게 보이겠다고, 그 그림을 더 아름답게 보이겠다고 장식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작품은 더 초라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그림도 역시 더 초라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더 이상 빛나게 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종교개혁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순절을 지키는 데에 미신적인 요소들도 많았고
또 금식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들을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자랑이요 종교계에서 개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공로주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이라고 부르는 깔뱅도 그래서 사순절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빛나야 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식과 습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던 신앙생활의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빛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허약했다고 해서 몸이 약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허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어서 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용감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히 떨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는 항상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려두고 가기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물론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이것저것들로 피신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고난과 그동안에 있었던 공포가 마음에 자꾸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에 눌리고 그 두려움의 진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마치 두려움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도 염려할 때가 있고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끊어져 버리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견디며 이겨내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해질 때가 있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게 할 그러한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바울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아, 바울도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나도 약해질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약하고 두려워 떨리는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다시 제자들을 모으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연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날마다 성령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만큼 연약해지고 두려워 떨리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위축되어지십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을 잊게 되어집니다. 배에서 선장이 사라진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에 처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너무 큰 두려움에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염려가 겹치고 두려움이 겹치고 떨림이 겹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위축되어지고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풍랑 속을 헤매게 되고 푸른 하늘을 홀로 떠도는 외로운 새처럼 돼버리고 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성령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내 능력의 원천인 것을, 근원인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연약해짐 속에서 성령님을 다시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실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면역자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 면역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코로나19에 아예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한동안 설로만 존재를 했는데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면역 테스트를 해보니까 몸속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주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반응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주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19에 걸려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역세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면역세포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떨림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성령의 면역세포인 것입니다. 기도하던 분들은 이 두려움의 세계에서 그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성령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떨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내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젊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내게 새 힘을 주는 원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중보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곳에서는 돌이 날라왔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님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사님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암으로 아버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이 암에 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딸을 위해 남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었다. 선혈이 흐르는 상처가 아물고 그 딱지가 떨어진 아픈 살에서 새살이 돋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과의 이별이 이 땅에서 고통받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따님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따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 눈물이 성령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이어령 박사님의 그 단단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박사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전도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이 나라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모든 미사여구보다 더 아름다운 그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겨냈고 다시 전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날 십자가 외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십자가가 우리의 답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사오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